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2025년을 마지막을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시작. 당신과 2025년 마지막을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예배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눈은 더 요즘 아이들은 12시 전에 별로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빛이 더 초롱초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저는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딱 새겨지는 기억들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 했던 그 어릴 때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책을 한 권 들고 옆에 이제 포도 한 송이가 있고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서 그렇게 책을 볼 때가 제가 참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도 행복하다 하면서 이렇게 책을 봤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50권 되는 전집이 있는데 그 책을 한 몇 번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50권 전집을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의 이야기 아마 읽어보신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도깨비 방망이의 그 신비함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신비한 방망이더라고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망이가 여러분들 도깨비 방망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한쪽에 도깨비 방망이, 한쪽에 금은 보화. 제가 아마 몇 번 했던 예와 같은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그죠? 금은 보화가 아무리 산처럼 쌓여 있어도 우리의 선택, 이 이야기를 안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왜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안에 입만 있으면, 도깨비 방망이랑 내 입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다고요.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금은 보화가 많아 보여도 훨씬 더 큰 가치를 도깨비 방망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가치를 모르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치를 알면요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땅, 그렇게 가치가 없는 땅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아요. 강남도 아니고 서울 땅도 아니에요. 뭐 저기 이렇게 장군면이나 연서 뭐 이런 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땅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강남보다 더한 땅이라고요. 나에게는 강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이 땅만 살 수 있다면, 다 팔아서 이 땅만 살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왜요? 가치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모든 것을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의 전부를 걸고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어설픈 믿음의 사람들 말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내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이 가치 안에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말을 남겨요. 근데 그 말을 남기는 말들이요, 참 한결같아요. 주님 사랑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거든요. 신명기 전체.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그런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함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생애, 마지막 40년 그 노년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도 안 들여보내주세요. 얼마나 잔인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뭐 아쉬움은 있었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모세 옆에서 광야 생활 같이 고생하며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지도력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다음에 또 고생하는 그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과 책임이 가득했던 그 무거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늘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전쟁과 이 모든 자신들이 걸어온 생애에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도. 너무 감사하게 이 길을 걸어왔음에, 이 길을 선택했음에,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서 말한다고요. 주저함이 없었고 후회가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도깨비 방망이의 이 이야기를 모르면 도깨비 방망이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도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지. 주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저하거나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 명확한 아주 선명한 한 가지의 목표와 가치가 내 안에서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갖다 놔도 도깨비 방망이냐 금은 보화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주저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는 사람 없다. 금은 뭐 아무리 많이 쌓아놔 보십시오. 좀 부족해 그럼 더 쌓아보지 뭐. 아무리 많이 쌓아보십시오. 아파트마다 산만한 것들을 쌓아놔 보십시오. 그래도 도깨비 방망이만 한지. 그 산보다 큰 거는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도깨비 방망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되는데. 주저하거나 고민할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명확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다 놓아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바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찬양은 가치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참 요즘 많이 저도 고백하거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모든 인생들, 주님이 지키시고 걸어온 나의 인생, 때로는 고생하고 나 스스로도 그랬고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도 그렇고 때로는 고생길로 나를 여시기도 하셨지만 한순간도 후회가 없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면 주님의 손은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 가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가치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가치를 알고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가치 판단이 분명한 삶이에요. 가치 판단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가치에 향해서는 내가 흔들림이 없다고요. 가치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비록 못 걸어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목표는 정해놓은 거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걸음은 분명하게 걸어가게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붙잡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주님 붙잡는 치열한 싸움.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그냥 떠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건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역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류하려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큰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 안에 있는 본성과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과 싸워야 될 우리 역류해야 될 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게 둥둥 떠다니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선택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올해도 많이 경험하셨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마음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다 선택하지 못해도.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게 여러분들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공간복음 모두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요, 여러분 천사와 마귀도요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으니까. 천사들은 성경 안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도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지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왔지만 특별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 천사가 전한 겁니다. 천사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수태고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천사가 했다고요. 또 전쟁이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심부름하는 일도 천사들이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천사들을 때로는 보내시기도 해요. 이것들이 이제 천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마귀도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일이 있어요. 마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점잖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님께로 떨어지도록 만드는데 아주 치열하게 일하는 자예요. 아주 치열하게. 그런 일이 어딨나 싶지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어디나니 이미 마귀랑 친한 분들이에요. 마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간질시키려고, 분리시키려고.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일단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자거든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부터 마귀의 이 활약이 등장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킨 자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한 그 원인자가 누구냐고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 일하고 있다고요. 욥기에도 보면 여러분 그 마귀가 등장을 해요. 욥기에도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막 사랑하고 욥을 막 칭찬하고 막 하나님과 뭐 이렇게 마귀의 대화가 막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욥을 막 굉장히 사랑하며 칭찬했더니 마귀가 막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 자꾸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모든 재물과 모든 거에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아니 그럼 누가 사랑 못합니까?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주님 배반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한계를 딱 정해주세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해봐라 라고 그에게 한계를 정해주지만 또 마귀가 거기에서 또 주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고요. 마귀는 상대를 안 가립니다. 여러분 뭐 어리다 뭐 이런 거 절대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일지라도 시험하고 도전하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이라도 봐주는 경우가 없고요. 직분자라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무서워할까요? 목사는 더 달려들걸요. 왜요? 목사님들은 이제 아는 지식들이 때로는 저도 그래요. 교만해져서 성경의 지식을 알면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다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싹 다 예수님의 반대였거든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많이 알면 알수록 다 사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가 살아남는다고.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은 마귀가 홀리기가 훨씬 쉬워요. 공격하기 훨씬 쉬워요. 너무 쉬운 상대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막. 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공격하기가 훨씬 쉽다고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타이밍도 한번 보세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약하실 때인 거예요. 다른 때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할 때기도 하거든요. 금식을 하셨으니까. 근데 육신으로 보면 어때요? 연약할 때인 거예요. 약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때인 거예요. 마귀는 이때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항상 내 약점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가지고 나를 이제 흔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수무책이에요. 이거 내가 대비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왜냐하면 나를 잘 알거든요. 내 약점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뭐에 흔들릴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에 항상 우리가 휘말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 왜요? 약점을 보이는 순간 달려든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틈을 보였다 그럼 삼켜지는 거죠. 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욱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역류라니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역류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요. 이 영적인 존재 마귀는 죽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마귀의 시험과 도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만약에 없었다고 느끼시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너무 행복한, 너 너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왜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 너는 너무 잘하고 있다. 마귀가 건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는 내 편인데 내 편을 왜 건드려요?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찹찹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속았다. 또 속았다. 혈기를 한번 내고 난 다음에 또 당했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혈기를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승질을 한번 내고 나면 아니면 또 한번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오고 내가 그걸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또 속았구나. 내가 참았어야 됐는데. 이런 이제 마귀의 공격과 이 아쉬움들이 너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귀는 승리 자체가 목적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승리를 가지고요 항상 우리를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 승리를 들고 와서, 거봐, 너 그때도 그랬잖아. 지금 너가 그럴 자신 있니? 너 지금 너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사람이니? 그러면서 막 계속 이제 정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어요. 은혜 앞에 설 자격 없는 자로 만들고 웅크리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속지 마셔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속은 것들이, 우리에게서도 내가 알게 모르게 속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지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웅크려들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장 결론이기도 해요. 뭐냐면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내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험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출 문제와 정답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거 공개해 주시려고.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유형들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여러분들, 성경은 원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걸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기셨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요. 여러분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지고 넘어질지라도요, 다시 붙잡으면 돼요. 뭔 문제예요? 한 해 또 엎드려지고 또 내가 깨졌어요. 우리 마지막 2026년은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또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날이니까 뻔뻔하게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새해에는 우리 이 넘어진 자리, 그리고 이 시험의 유형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잘 싸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마귀의 강력한 시험의 유형 중에 하나가 약점을 파고드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잖아요. 그때에 시험하는 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하지도 않고 일단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가볍진 않죠. 불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무기로 삼고 그거 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라고 유혹하는 유혹들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져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떡이 필요하신 거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도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여요. 진짜 그 유혹을 한번, 너의 필요를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는데 누구 말을 듣고 채우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무기로 삼고 그거 줄 테니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너의 거룩함을 내려놓고 세속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배제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먹어야 될 떡과 먹지 말아야 될 떡의 구분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철저히 자본주의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그 정점에 다 돈이 있어요, 여러분. 왜 권력을 가져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돈 한번 쥐어잡고 막 이리저리 한번 써보려고.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돈 있는 자에게 어떻게든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그거 달콤한 그 권력 한번 가져버려. 모든 것들이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돈이에요. 마치 돈이 정답이 듯한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굶주려도요, 아무리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요,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그거 먹어야 될 떡인지 먹지 말아야 될, 만들어야 될 떡인지 만들지 말아야 될 떡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든지 그냥 나에게 뭘 주기만 주면은 그냥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덥석 그냥 가요. 여러분들 그럼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철저하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그걸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필요가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의 믿음의 방법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배를 채우지 않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도요, 만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요. 주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선택해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어떻게 포기하고 내 필요를 채우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먹지 말아야 될 떡이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으시면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주님에 대해서는 시험이 들어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불만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요, 내게 유익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면 뭐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나의 잘됨을 정답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러면 내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네라고 하는 나의 잘됨을 정답처럼 삼으면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씨름하는 그 자체가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내가 원하는 정답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피 흘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거기에서 붙잡고 그냥 피 흘리게 싸우다가 주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냐의 싸움을 그냥 끝까지 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뭐 그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답을 해놓고 그것이 마치 내가 신앙의 목표인 마냥 걸어가지 말아야 돼. 이것이 신앙의 유혹이라고요. 배고파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의 방향과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야기할 때 살짝 위험한 감이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정답의 포맷으로 딱 삼아놓고 그거 아니면 다 실패고 저주고 뭐 이런 포맷으로 가게 되면요, 위험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걸어왔는데 결과가 초라하다면 여러분들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요. 맞잖아요. 주님을 선택해서 걸어왔는데 결과가 그래요.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공하면 하나님 하신 것이고 망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공식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씨름하는 그 정답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결과의 정답이 아니라 매 순간의 싸움의 그 과정 가운데 정답이라고요. 성공의 핵심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바른 한 걸음, 더디더라도 말씀의 그 한 걸음을 정확하게 내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요.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리고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도록 뛰어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요,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내라. 마귀는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너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있다고요.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지 남한테 인정받고 증명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그냥 그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그런 사람이 맞으면 너 그거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십자가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주님이 할 말이 없었을까? 할 말이 많아요.
죄인도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요. 주님은 피 흘려서 거기에서 그 똑같이 흉악범들과 같이 죽어야 될 그 죄인이 아니에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분이 가진 능력이 천군천사 파송을 못 하시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은 분이에요.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자기의 힘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천군천사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볼 때 천군천사 옆에 있는 자들이 다 조롱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너는 진짜 가짜가 많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라면 거기서 뭔가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그 역사들 천군천사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참 많아요. 너의 믿음 좀 증명하고 너의 믿음 좀 드러내고 너의 믿음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래요. 여러분들 이런 유혹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과의 관계로 걸어가는 것이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증명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길 앞에 그저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너를 드러내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러내지 말고 죽으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는 나한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이는 거 모든 것 다 주겠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온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줄게 해도 주님보다 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너 줄게라고 한들 그것보다 주님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냐고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금은보화 쌓아놓고 도깨비 왕을 선택할래? 금은보화 선택할 때 이 유혹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의 달콤함에 속아서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아무리 쌓아도요, 도깨비 망망이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차지해도 주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뤄도 주님 놓치면 실패자라니까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있어서는 안 돼. 주님 외에 내가 경배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마귀의 유혹은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요. 계속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의 유형들, 실패했던 이 시험의 유형들을 우리한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의 유형들,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갈수록 마귀의 유혹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거세지겠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공격들이 거세게 몰아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자존심이 있죠. 우리 주님이 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왜 패배하냐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올해도 나와 함께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은요? 내년도 나와 함께 하시겠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 넘어진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위축되지는 마세요. 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하면 안 된다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유혹에 내가 또 잘못 선택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다면 다음에는 옳은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거는 분명해야 된다고요. 넘어진 흔적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다시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참 좋아요. 다시 시작이잖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그래도 한 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또 은혜로 다시 결단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연약하고 부족했던 나 새해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주님 나에게 힘 좀 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 세상을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믿음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키지 마세요. 때로는 제가 좀 과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심각한가, 나 혼자 심각한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미국식 조크 아시잖아요. 미국식 미국 유럽식 그 설교들, 약간의 센스 있는 그 농담과 함께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두런두런 이렇게 나누는 거. 저도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두런두런 이제 조크하면서 웃으면서. 근데 저는 말씀만 보면 심각해져요. 말씀만 보면 애 같아요. 말씀만 보면. 그래서 야, 나한테는 안 맞다. 나한테는 이게 맞지는 않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둬야 돼요. 자꾸 세상 닮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영적 싸움이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 있을 거라고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기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2026년을 우리 잠잠히 좀 기다리면서 함께 나아가